자,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제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을 좀만 빼주시겠어요? 예. 창세기 3장에 들어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본문 전체를 보기도 하고 또 어느 주는 부분을 보기도 하면서 지금 몇 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직 3장의 서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의 분석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의 죄의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가 인간의 죄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으로 고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길 바라고 우리 적극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분명히 돕는 배필이에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아담이 혼자 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잖아요. 홀로 있었다면 선악과 유혹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관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아셨고 예정하셨고 진행하신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하와는 처음부터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존재로 지음은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이게 여자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이걸 아멘이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셨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찝찝함은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에 자꾸 걸리는 한 가지가 아니 그렇게 처음부터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하와를 자꾸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안 던지면 평생 한 번도 궁금하지도 않고 의문이 들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을까? 이건 명백하게 돕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만든 것이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돕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자, 에제르라는 건 분명히 도와준다, 돕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함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결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타락 이전에는 없었어요. 타락 이후에 못 따먹게 한다라고 이해했지, 타락 이전에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돼. 거기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한 가지는 선악과 하나였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옆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이 하와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도움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영적으로 정리해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홀로 온전할 수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한자에서도 인간을 사람인자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땐 이게 맞나요? 예.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람은 반드시 기대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홀로 있는 아담을 향하여 로토부, 토부가 좋다, 선이다 였는데 로토부, 선이 아니다,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하와예요. 자, 이처럼 인간은 반드시 돕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돕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인간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홀로 있어요. 야, 너 혼자 있는 거 보기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줄 거야. 왜? 인간은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홀로 온전해질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와를 줬어요. 근데 그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결국 선악과를 함께 따먹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돕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그래도 나름 오래 해왔잖아요. 제가 뭐 교육부 사역도 하고 청년 사역도 하고 하면서 우리 흔히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 신앙의 문제가 걸림돌이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찾지는 않고 교회 바깥에.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 보이지가 않아. 늘 교회 바깥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신앙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목사님, 제가 잘 이끌어서 저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 세상과 비진리로 안 끌려간 사람이 없어요. 다 끌려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착각해요. 특별히 이런 문제를 저한테 가장 많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 여성 자매들이거든요.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남성들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 바깥에서 찾아서 다른 건 다 조건이 맞는데 딱 한 가지만 안 맞는데 그건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뭔데? 믿음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야? 아예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겠대. 안 될걸? 전 얘기해요. 할 수 있대요. 안 될걸? 자긴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너 미쳤구나. 넌 네 믿음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구나.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들 착각해요. 그럴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끌려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돕긴 뭘 도와요. 선악과 사건처럼요,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것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돕는 대상, 도와주는 대상이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진짜 도움은 누구일까요? 그걸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 에제르예요. 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에제르, 돕는 자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 그가 너희의 도움이 되실 거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홀로 온전할 수 없어서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해.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도와서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어야 너희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돕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의지하고 믿으세요. 아멘? 그 돕는 누군가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보에토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에토스. 이게 돕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보에토스. 자,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 중간 단계가 뭐라겠어요? 70인역이라겠죠? 70인역. 요거 찾는 거 어려웠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I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예.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에제르가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뭐로 번역됐어? 그랬더니 보에토스, 돕는 자로 번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져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주는 나를 뭐 하시는 분? 돕는 분. 딱 한 번 쓰여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돕는 분입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보에토스라는 이 헬라어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헬라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죠. 네, 그렇죠?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 카운셀러, 뭐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또 다른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은 현재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줄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현재 아직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보혜사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셨어요. 뭘 도왔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구원,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기 위해 반드시 돕는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하와는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 구원의 성취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배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 없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끝이 어떻게 결론나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대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 목마른 자 와.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끌고 온 목적과 이유가 이거야. 값없이, 공로 없이 이 생명수를 받아 누리게 하는 것, 그걸 돕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너희들이 사는 그 삶 속에 보내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매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권을 이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인도가 아고라고 했잖아요. 아고가 뭐라고 했어요?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거야. 좋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접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포기시키고 항복시켜서 끌고 가는 거야. 행여 뭐 할까봐, 도망갈까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포로처럼 질질 끌고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야 가자라고 해서 갈 것 같아요?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해가지고 갈 것 같냐고요. 그건 구약 얘기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도 터지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꽁꽁 묶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설프게 내 야망, 내 꿈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돕는 자, 에제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장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존재가 뭐예요? 뱀이야, 뱀. 하와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뱀이야. 그러니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뭐라고요? 뱀. 근데 그 뱀에게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간교하니라 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간교라는 단어가 아룸이거든요. 그러니까 간교라는 단어만 들으니까 뭐예요? 좀 이상해. 기분 나빠. 근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지혜롭다, 영리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 단어가 잠언에서 많이 쓰여졌는데요. 잠언서에서는 다 뭘로 쓰여졌어요? 지혜롭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탄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라고 인정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머리 굴려서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탄이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칼과 무기를 들고 막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갖 지혜롭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실제로 사탄의 계략에 빠져든 사람들은요, 악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사회에 나가서 막 불 저지르고 사람들 칼로 찌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도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광명한 천사에게 속아서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요,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질문은 하와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 참으로 모든 먹지 말라 라는 단어들을 강조해서 사용함으로 하와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엄격한 규율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야, 진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것들이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제당하고 있나? 나 에덴에서 되게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억압당하고 있는 건가? 진짜 자유하다면 내가 따먹고 싶은 거 다 따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의문이 들기에 충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진멸하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는 비난을 던집니다. 이게요, 세상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일 수 있어? 이런 질문들. 그리고 또 그런 교수들의 영향을 받은 선배들, 또 동기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과 공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대답이 주저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멸하라 라는 그 표현이 저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하나님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봤더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 나도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분처럼 느껴지는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네?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질문 하나가.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가 주는 포악함, 잔인함, 극단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도록 만드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람이거든요. 이건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거룩한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목적으로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죽여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운데 우상의 숭배의 모습들이 가득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말렉이라는 그 신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큰 아들, 첫 번째 아들을 불태워 바쳤다고요. 그 불태워 바치는 것도 죽여서 불태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지나가게 했다고요. 그게 그들의 제사였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으로 추악한 성적으로 타락된 모습들이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모습 속에서 막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거룩하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갇혀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 땅 안에 있는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청소해야 돼. 척결해야 돼. 이 뜻이라고요. 무조건 다 죽여서 정복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이고,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공격을 받았어요. 하와의 대답을 보십시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절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왜곡이 시작됩니다. 왜곡. 일단 하와는 맞아,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창세기 2장 17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는 하셨죠? 근데 만지지 마 이런 얘기 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단지 먹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질문에 넘어가기 시작한 하와는 흔들리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뱀이 던진 질문 중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극단적 성격을 갖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을 더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거네. 야, 내가 그렇게 통제당하고 있었네. 야, 내가 나도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억압당하고 있었네. 야,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이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내가 교회만 오면 이제 공황장애에 걸릴 것 같아. 특별히 이놈의 교회는 왜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미칠 것 같아. 답답해.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하고 몰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대답을 이어서 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또다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대충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제가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이 이거예요. 차라리 대충 내 느낌을 따라갈 것처럼 할 거면 뭐 하지 말라고요? 성경 읽지 마. 읽지 마. 큐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뱀과 하와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를 해요. 세상 얘기하나요? 에덴 동산 뭐 정세 얘기하나요? 뭐 부동산 얘기하나요? 에덴 동산 부동산 그런 얘기하나요? 지금 뭐 코스피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뱀과 하와 둘이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름 진지하게 둘의 대화가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하와와 뱀이 이야기를 끝낸 후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둘이 앉아서 딴 얘기한 게 아니라 둘이 앉아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난 직후에 둘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 10명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미분 적분을 풀지 못하는 100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이거 진짜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다수결 원칙을 정말로 안 좋아합니다.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모이면 그것이 반드시 정답일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이게 집단 지성의 함정입니다. 유한한 것들이 모여서 무한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능하대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세가 커지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리고 그 교회가 해석해내는 성경의 원리가 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나름 분석하면서 한국교회가 기울어가는 여러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는요 대부분 청빙위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 청빙위원회가 그 교회의 시무 장로님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을 성빙하는 게 아니라 청빙위원회가 결성되고 공고를 내서 각자 이력서를 받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 시무 장로님들이 모여서 지원한 목사님들의 이력서와 목회 계획서, 그리고 설교문 등을 점검하고 추려진 사람들 중에 면접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선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를 선발하는 거예요. 웃기죠? 비전문가들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를 선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와 같냐면요, 음악 콩쿨, 음악 오디션 프로를 진행하면서 그냥 심사위원이 누구냐면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들어온 비전공자들이 최고의 가수를 뽑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가서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평가할까요? 음악은 잘 모르겠고 영성이 잘 안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예? 저 가사가 좀 이렇게 성경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저런 사람이 왜 심사를 하냐고. 비전공자가. 그렇죠? 제가 심사를 하면요, 기준이 리듬, 음정, 발성, 감정, 이런 것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의 귀에 듣기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저게 좀 좋게 들리네, 이거 뽑는 거라고요. 동일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의 기준이 성경이나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를 뽑는 장로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비애라니까요. 그 장로들이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를 선발하고, 그렇게 선발된 목회자들은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천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말들이 선포되어질 수 없다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해요. 근데 얻어낸 결론이 뭐예요? 다 선악과 따먹자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자 자신의 계략에 하와가 걸려든 걸 알고 뱀이 이렇게 말하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꿔버려요. 죽을까도 아니고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무트 타무트라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죽어, 반드시 죽어, 꼭 죽어.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을. 그런데 하와는 죽는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로 바꿔버리고, 그걸 전에 듣고 뱀은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니, 너희는 안 죽어 라는 완전한 왜곡을 일으켜버립니다. 여러분,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먹으면 죽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가능성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이해되세요? 나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죽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국교회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어떻게 할 거야? 정부에서는 압박해요. 예배 드리지 마.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극렬하게 저항을 했다고요. 그런데 코로나의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예배를 멈췄어요.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불안한 거야. 당황한 거야. 주의를 안 지키면 죽을 것 같거든. 번개 맞아 죽고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시는 거 아니야? 근데 한 주 안 드리고 2주 안 드리고 3주 안 드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예배를 온전히 섬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젊은이들 중심으로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에 더해서 5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더 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죽는다는 절망보다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가능성의 소망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희망찬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희망찬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그렇게 맨날 회개해야 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전적 타락의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냐고요. 듣기 싫은 거야. 누가 이 소리 듣고 싶냐고요. 예? 교회 갔더니 하와 때문에 자꾸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래. 뭐 이런 얘기 듣고 이게 누가 듣고 싶냐고요. 하와도 마찬가지라니까. 저거 따먹으면 죽어. 아, 죽나 보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 야 진짜 죽어? 죽을까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니네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래? 그 죽는다는 이야기보다 죽지 않는다는 가능성의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더 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사탄의 말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부터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결국 육체의 가능성을 선택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고 왜곡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 어제 2026년 월드컵 국가대표 대표 명단이 발표됐잖아요. 논란이 많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민하지 않으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예. 저는 딱 예선 세 경기 보고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안 될 걸 알았으니까. 예. 하지만 설교에 있어서는 잘못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와 직결돼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제가 어디 집회를 가잖아요. 앞에서 막 찬양을 해요. 예. 찬양단들이, 그 교회 찬양단이든 외부에서 온 찬양단이든, 정말 제가 요즘 얼마나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를 실감하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찬양을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부르면 제가 가사를 듣고 이게 무슨 찬양인가 찾아봐요. 예. Will Love.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부르는 동안 저는 그걸 이렇게 묵상해요. 이게 읽어봐요, 가사를. 예. 곰곰이 읽어봐. 아, 여기 이렇게 들렸고 이게 이렇게 들렸고, 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윌러브 한 40분에서 1시간 찬양하면 한 반 정도가 윌러브에서 부르는 노래들이더라고요. 예. 노래들. 저는 찬양단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해요. 자기 감정에 직결돼 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왜곡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가 심각하게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공격할까요, 제가? 그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면 그게 생명과 직결되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게 심각하게 앉아서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선악과 따먹게 될 것이 뻔하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의학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를 보면요, 수술방에서 메스를 든 외과 의사들은요 매우 예민하고 날카롭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보조로 들어온 후배 의사들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뭔가 잘못하거나 반응이 느리다거나 뭔가 졸다거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야, 꺼져, 나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 인격이 쓰레기야. 저는 그렇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무엇보다 예민해야 돼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단절되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이 아니라 엉뚱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도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예민함을 잃어버렸어요. 예민은 없고 뭐만 있어요? 감동만 있으면 된대.
감격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끝없는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설교들을 듣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성경의 결말과 세상의 결말까지도 청중의 상상에 맡겨버리기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계시록에서 세상은 심판받아 정말 난다고 결론 나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는 조금 더 괜찮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 구원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제발 어설프게 썰 푸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내 가능성을 열어놓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복받는다라는 이야기들에 현혹되어서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게 사탄의 소리야,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야 라고 이미 충분히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과 인물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계시록 22장은 계시록 마지막이고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모든 구원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성경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성경 말씀 외에 그 안에서 빼하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 기록 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빼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죄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가 뱀을 통하여 왜곡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서 결론을 뭐라고 내요? 왜곡하지 마로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왜곡하고 있다고요. 명백하게 인정하자고, 왜곡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왜곡의 범주를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해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하나만 좀 붙잡고 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제대로 판단해보자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죠. 네.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어요? 똑바로 알겠어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헤브리어와 헬라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옳은 말씀이 무언지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취지를 세워서 이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은 여자가, 하와가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왜곡하기 시작하더라. 계시록에 와서는 그 모든 예언된 말씀을 왜곡하지 마. 왜곡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거야. 거룩한 성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매달리고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위해 이 시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여전히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곧 뱀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비진리로 유혹해가고 있습니다. 물이 일정 부분 더러워지면요, 자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자정 용량이라는 임계점을 넘으면요, 물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오염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는 자정의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한국 교회는 자정의 능력을 이미 상실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불려졌던 예전 찬양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어서 세상 등지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의 해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필요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 말씀은 말씀 자체로 완벽한 계시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으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왜곡하지 않는 그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돕는 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기를 소망하며 진리 앞에 서는 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의 귀한 힘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